각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공의의 성품도 드러나 있고 사랑의 성품도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도 이 율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우리 27절까지가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그네에 대한 이 보호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 보호를 얘기하고 있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약자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나그네, 과부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명령하느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도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받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세상, 모두가 돌봄을 받고 모두가 보호를 받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변질된 세상은 사실 이런 종류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이미 있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만, 교회가 교회답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만 실제로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원리들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 21절부터 이 27절까지 이 세 그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과부와 부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아까 하은자매가 기도할 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 가지 알 수 있다. 공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자비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보호명령, 이 명령은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들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행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될 차원입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직접 그 가운데 더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되고 뿐만 아니고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기득권층이 있고 약자들이 있고 또 같은 서민이라 할지라도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 중에도 더 약한 자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복을 누렸는데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더 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특히 아모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동족 안에서도 얼마나 이 차별이 심했고 착취가 심했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학시대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이 모든 이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지만 교회가 커질수록 대형화될수록 여러분 계급화가 엄청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안에 일종의 비슷한 어떤 사회적 계층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따로 모임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회적 지위나 어떤 직업적인 위치, 어떤 그런 것 때문에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여러 배경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차별을 받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동등자로 모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종이든 주인이든 이런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 세상적으로는 약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취약한 계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때만이 그것이 세워지고 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가난한 교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들이 도와서 그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물질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교회 밖으로 확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 그림자로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이 돌봄, 모든 보호, 그리고 모든 어떤 채움, 공급,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이자 보호자이자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또 지키시는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복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채우고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안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도 안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태도다. 자, 먼저 21절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언약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먼저 나그네를 여기서 보면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제하지 말아요. 학대하지 말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중에 해외 노동자들 많잖아요. 이중 노동자들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유럽이나 이런 백인 사회 가면 동양인들 차별받고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또 이제 차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우리보다 좀 약한 나라들 또 그런 사람들을 좀 깔보고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 속에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1903년도에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그리고 1907년도에 그 원산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1910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산부흥운동이 1903년도에 일어날 때 그 배경이 뭐냐면 하비 선교사라는 외국인 서양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왔는데 미개한 거야, 미개. 조선인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왔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깔보는 마음들이 엄청 많았어. 무시하고 모든 면들에서. 그래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만했다. 우리가 이들을 복음화하고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해놓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고 해놓고 나도 이들을 깔보고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촉발되는 계기가 돼. 그러면서 그게 확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조선인으로 또 확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흥의 불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가득 있죠. 우리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으로 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 연구할 때도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있는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이 나그네들도 압제하고 학대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은 사실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10계명, 6계명을 긍정적으로 적용합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이웃의 생명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이 긍정적으로 적용되었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이방, 특히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 이방 나그네. 그냥 동족이 잠깐 지역 이동하는 나그네가 아니 이 사람. 이방인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기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오는 사상이 원래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그냥 이게 그대로 그냥 삶 속에 나타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더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이 명령이 구약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이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몇 개만 뽑아보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제일 공감하는 거.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 알거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겪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람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사실. 위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학대를 했기 때문에 학대하지 말라고 한다.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같은 이스라엘 동족처럼 여기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같이 살아가라. 와, 이렇게 하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너는 객이나 여기서 객이 나그네를 얘기해요.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애굽 땅 종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고 잠시 다니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주해온 거 이주. 오늘날 다 이민을 가고 이민을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들. 근데 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아직은 광야 생활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자국민하고는 달라 이상. 사회적 권리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해도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나그네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온전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재외국민들 많잖아요. 교포들, 그들도 몇십 년을 살아도 아직 여기 내가 이 사회에 녹아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이방인 대우가 어느 부분에서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사실은 다문화가 됐잖아요, 이미. 지구촌이 됐고, 사실 지금은 이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은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명령. 우리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학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압제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냐면요. 부당한 임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그 가치를 충분한 그 사례를 해라라고. 또 두 번째는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지 말아요. 세금이란 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세금을 이들에게 더 많이 매겨서 하고, 세 번째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 이런 문제 아세요?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 이건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우리 보면 좀 이런 얘기해요. 염전노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들 가가지고 월급 막 사장님들 떼먹고 막 아니면은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우리 막 차별해가지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통장 개설 못하니까 통장 내가 만들어주게 통장도 자기가 사장이 직접 가지고 있어. 그 통장 넣어주고 나중에 돈 떼먹고 이런 거 옛날에 많았어.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지. 얼마나 보호를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행객이든 이주민들이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주 노동자 외에도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자리 구해서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나그네도 하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을 이제는 잘 섬기고 돌볼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투엘리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고 다른 나그네들에게 똑같이 행하지 말아야 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명령이다. 고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더 민감해야. 그죠? 내가 그걸 겪어봤잖아. 내가 그 아픔을 알잖아. 그럼 나도 그 아픔을 더 민감하게 반응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살면서 고난당한 거, 고통받았던 거, 그게 너의 사명이 되는 거죠.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그 아픔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외국인 나그네들은 무력해요. 연약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든 게 막혀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권력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신다. 이것이 복음의 패턴이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가난하다, 단순히 약하다. 그래서 돕는 게 아니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형상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약한 자들을 모아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나그네의 이 보호 명령이 궁극적으로는 누가 진정한 나그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 이건 좀 개념이 조금 우리가 나그네다 이건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그네다. 궁극적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왜 예수님을 나그네라고 하냐면 성육신이 예수님이 나그네 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향인 하늘의 그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그네로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은 그 재림할 때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본향인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궤적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나그네로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서 그랬어요.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 변방지고 변방. 아무도 찾지 않는 지역.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 아무도 이 나사렛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의 그런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이 변방 출신의 사회적 편견을 여러분 몸에 안고 사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살았냐?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술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목수라는 게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계급이 아닙니다. 아주 하층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백정 그랬잖아요. 백정. 얼마나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목수라는 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사생의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어요. 나사렛 사람이 불렸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나그네, 진정한 나그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몸소 나그네가 되심으로써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에게 단순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 즉 뭐냐면 단순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인 자신이 연약한 그 자체가 되셨다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간 가장 연약한 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 있잖아요. 아무도 그분을 흠모하지 않았다. 흠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인자가 머리둘 곳 없었고 또 태어날 때 됐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완전 나가네.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들 떠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약한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나그네가 되심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예수님이 궁극적 나그네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 이 나그네, 여기서 철로역정의 이 순례자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온 바 본향, 이 땅에서의 본향, 고향,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를 이 땅에 왔고 나그네를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의 나그네를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피며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우리가 나그네가 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을 돌보고 돕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그네는 단순히 외국인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 빈민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소수자들, 이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 얘기합니다. 신자는 땅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늘의 시민이요 나그네이다. 나그네의 처지를 아는 자가 나그네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 은혜 받은 영혼은 자신의 나그네됨을 기억하여 이 세상의 다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흘려보냈다. 이 표현 너무 좋다.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된다. 이 환대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 때문에 여러분 난민들도 엄청 늘어났어요. 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민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호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이들을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환대를 망각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셨을 때 우리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참으로 타인을 환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환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환대를 경험한 자. 이제 우리도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살아요. 교회는 환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환대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요. 물론 이제 교회를 쌓으려고 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여기 갔는데 자기가 처음 갔는데 첫날 갔는데 너무 환대해 주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인상 깊거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왔을 때 좀 약간 오바를 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 그죠? 환대하고 다가가고 누가 오더라도 받아주고 물론 그러나 이제 회원이 되는 건 다른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환대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또 교회가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절차를 따라서 잘 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다른 사람을 깊이 우리가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환대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래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이를 내가 충분히 내가 잘 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까먹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좀 연약한, 부족한 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우리 초청 강사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강사들 많잖아요. 웃는 연습시키고 이런 거. 말 어떻게 말해 이런 거 하지.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우리가 마음이 깊이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영혼이 귀함을 알고 그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뭐 문자 하나 하든 인사를 하든 모든 면에서 그런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두 번째에 대한 얘기하는데 과부와 고아에 대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은 괴롭히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나그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과부나 고아는 그 이방 나그네처럼 이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이고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은 아이인데 그런데 부모가 없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이 당시 이 사회에서 이런 여자이기만 해도 어린아이이기만 해도 힘들거든요, 사실. 남편을 잃었고 부모를 다 잃어버린 이런 과부나 고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회적 권리도 없어. 법적인 보호자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약자잖아요. 약자를 항상 강자들이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게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였고 과부와 고아가 얼마나 취약한 계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메투엘리가 당시 그들이 가진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토지 상속권이 없다. 두 번째,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능력이 없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친족이나 이웃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 먹고 사는 것도 생존도 안 돼요. 친족, 이웃들이 그들에게 의존해서 그들이 해주는 것 받는 것 외에는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해주는 걸 주는 대로 받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 이들이 과부하. 근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착취당.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했냐면, 내 고관들은 반역하여 도둑과 짝하는, 높은 기득권층들은 도둑이 돼버려. 도둑과 짝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빼앗고, 막 이게, 그거 착취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해충돌 금지법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다.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사업부에 대한 미리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편법을 해가 자기 이름을 안 사더라도 가족들, 자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고 사돈 팔촌 다 끌어모아가지고 땅 사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 당시에 비했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반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줘. 부당한 이런 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 없는 과부와 고아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살피고 계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그 부르짖음, 억울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노가 맹렬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칼로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 그들을 착취하고 해롭게 하는 그들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을 고아가 되게 만들고 그 당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칼로 죽이고 그들의 아내를 그들 과부 되게 해서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해서 그 고통을 겪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이 다른 번역은 학대한다, 또 괴롭게 한다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는 앞서 나그네 질처럼 반복적으로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객이나 고아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고 신명기 27장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며. 왜?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변호를 못 받았어.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22장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스가랴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제가 몇 구절만 뽑아. 여러분, 이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명령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똑같아요. 이런 약자에 대한 보호를 성경은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맹렬할 거예요. 맹렬할. 이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거 격렬하게 분노한다. 격렬하게 분노.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맹렬하게, 격렬하게 분노하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 개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토마스 왓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약속.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울음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으신다. 일부러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신대.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살피고 그 아픔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겠다. 개인적으로 들으신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변호인이시다. 왜? 그 옆에 있는 동족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변호인이 안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것은 위로와 경고다. 위로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편이시라는 것이고, 경고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있지만,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많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응적 공의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의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을 고아가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그 가족 전부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똑같이 당해서 고통받게.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은 매우 엄숙하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자는 자기 가족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학대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후속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과부가 되게 하고 고아가 돼서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거 경험해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 경험해 보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럼 구약에서 과부나 이런 고아를 보호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기업 무르는 자.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빚을 지거나 압제로 고통을 받을 때 그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도가 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고엘, 궁극적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보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다시 우리가 이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골조 어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 고엘이 되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고아여 과부된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 출애굽기 22장의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예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기업 물르는 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과부, 진정한 고아가 누구냐? 원래 우리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 과부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서로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교회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 간음을 행했고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음함으로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보혈로 그 하나님과 끊어진 그 신부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 신부답게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요한계시를 보면 교회를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참된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참된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의 영적 보호자도 없어졌고 우리가 기업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보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다.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을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이 맥락은 어떤 거냐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나타내며 살 걸 명령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근데 여기서 고아와 과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이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고아와 과부를 집어넣고 있어요. 왜? 가장 고아와 과부가 사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이들이 돌봄을 받고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들이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존 머레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개인적 경건에만 국한되지 않죠. 예수 믿고 우리가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를 얻었어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게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개인의 경건, 개인 경건 생활로 드러나는 걸로 맞추면 안 된다. 개인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성화된 신자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선택적 자선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의 의무다. 이렇게. 즉 개인 경건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게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뭘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 문수련 공부 본문인데 야고보서 보면 전부 다 그 참된 믿음을 뭐로 정리하냐면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다 강조해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설명 안 해. 전부 다 이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다 설명하고 그걸로 다 증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 경건 생활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매일 말씀 보았다, 기도했다, 내가 오늘 죄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다.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경건, 개인적 경건은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지금 이웃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이걸로 나타나요. 이게 내가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합니다. 복음이 삶을 변화시켰다면 당신은 취약한 자들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 움직이신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따라서 우리도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최고의 법에 대한 얘기.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까지. 근데 야고보서는 최고의 법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귀결돼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팀켈러 목사님 말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취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잘하고 있다에 만족하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등록표현을 세우고 세례를 줄 때도 개인 경건생활만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사랑, 즉 교회적 삶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 밖으로 교회적 삶을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합니다. 세례를 줄 때도, 등록 회원으로 세울 때도 개인 경건 생활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교회 보통 다른 교회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주일 예배 한 달에 몇 번 참석하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느냐, 그죠? 전도 명명하냐, 성경 뭐 기도 생활 어떻게 하냐, 예배 생활 어디까지 참석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직분자의 어떤 자격 요건을 정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모든 최종적인 그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이걸로 판단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세례를 주든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돼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이제 확장되는 중.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 안, 믿음의 가정.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확장되어져. 우리 오늘날 교회 밖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독거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또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 보호아동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탈북민, 이주노동자, 또 이 땅에서 또 이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너무 많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